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심령에 아픔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주께서 다 해결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세 번째 편지를, 에베소에서 세 번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편지인데요. 편지는 반드시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꼭 보러 가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면 이게 협박범의 편지면 무서운 거죠. 내가 당신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연애 편지면 또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후서가 어떤 배경에 쓰였는지를 알아야 이 배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목회했는데요. 에베소에서 3년하고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하고 에베소로 갔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 중에서 제일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재밌게 했어요. 초대교회들이 성서답사를 가면 거의 다 문을 닫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소수의 성도지만 그 정도로 아주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온갖 문제가 다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보면 현대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분쟁,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개바파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음란, 이단 문제, 그 다음에 구제 문제, 섬기는 문제로 막 박 터지게 싸워요. 누구는 섬김에 빠졌느니 들어갔느니 뭐 이러면서 싸우고, 내가 섬기는 방법이 옳으니 뭐 이러면서 싸운다고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만 하고 가슴 아파만 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를 흔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가르쳤던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되고 위태한 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니네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주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게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다들 나 좋게 말하면 듣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솔직히 사람이 좋게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등짝을 맞는 거죠. 그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으면 참 좋은데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고.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이게 살벌해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썼는지 저는 천국 가면 꼭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필력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입술의 달인이고요. 복음을 알고 나서 멍청한 척해서 그렇지 이 사람 엄청나게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살벌하게 논리적입니다. 아마 두 번째 편지가 너무너무 강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땐 바보 같았지. 그런데 두 번째 편지 받아보니까 어때? 아주 살벌하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사라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 기록돼 있으면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을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날카롭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뒤로 더 자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그 편지에 쓴 대로 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려고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공격당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격당한 건 다 참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요. 근데 다 참았다고. 그런데
복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들어가서 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치리할 거고 어떻게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건지 쓴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를 참고해 보면.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가려고 준비하는데 디도를 만나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디도. 따라합시다. 디도를 만나요. 근데 디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 편지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읽고요. 덜덜덜덜덜덜덜덜 다 회개했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좀 풀렸겠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위로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복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는 것에 집중해서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는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측을 해보면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전도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자가 철학의 도시에 갔으니까 물 만난 물고기죠. 막 정말 태제 아테제 쓰면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 17장 쭉 보면 그 태제 아테제를 쓰면서 막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그 아테네에서 아덴이죠.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미련할 정도로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그래서 참 바보스럽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가난에 처하면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하면 부에 처할 줄 알고 국수 사주면 맛있게 먹고 랍스타 사주면 맛있게 먹고 외모가 좀 형편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사람이 좀 뭔가 목사 같은 담임 목사 같은 채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사도권 그의 뭐 설교할 때 그 버벅댔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정신없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흔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흔들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가 흔들리니까 정신없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침착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좀 경건해지면 화장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의 본 모습들이 감춰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 모습도 사랑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성도는 강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좀 흔들리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친척 만났는데 친척 자녀들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 자녀는 좀 못 나가는 것 같고 또 이번에 갔다 왔는데 누구는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고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언니는 자꾸 전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슈돌 아이들 그런 것들 이렇게 TV 보면 되게 많이 속상해하는 분들 많이 봐요. 나도 저 정도 유모차는 끌어야 되는데 나도 우리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나도 우리 아이 저 정도 브랜드는 입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갖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사람의 매력은 영혼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매력은 영혼에서 뿜어져 나온다. 우리 1절에서 2절 읽을까요? 1절에서 2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들의 육신,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싫어하고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속았을 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까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학 가면 여자가 줄을 쓸 거야.
대학 가면 여자가 줄을 쓸 거야. 넌 공부만 하면 돼. 대학 가면 여자가 줄을 쓸 거야. 우리 아들은 여자들이 줄 서고도 남아. 그래서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갔는데 제가 줄 서도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미팅을 했을 때 명동역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명동역에서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자가 먼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딱 명동역 출구에서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 갔어요. 우리 엄마는 저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대학만 가면 여자가 줄을 쓸 거야.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축됐어요. 엄청. 그때부터 제 외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크구나. 다리가 너무 짧구나. 배가 나왔구나. 못생겼구나. 반곱슬이구나. 여드름 땅구멍이 되게 크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너무너무 위축됐고 외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힘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목장하는데 목원들이 나 다 싫어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다 싫대요. 다 싫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굴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뭘 안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된 매력은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찰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매력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청년들의 요즘 핫한 키워드가 매력이에요. 매력이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큰 키? 잘생긴 외모? 좋은 차? 학벌? 아니요. 높은 자존도에서 나옵니다. 자기다움에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안이 꽉 찰 때 비로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 싫다고 해도 명확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리아, 어머니로서 육체적으로 사랑한 거지 메시아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체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만이 우리 안에 나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해도,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그들을 사랑하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편지를 쓸 수 있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자존도 높이 목회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야, 선교비 보내지 마. 사도 바울이요, 선교비를 책정받고 선교를 떠났다고요.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교회를 부르겠는데 목사님 파송하시면 저희가 매달 25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안 보내요. 사도 바울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여유로움. 두 번째, 야, 소문 듣자 하니까 쟤 사도도 아니래. 신학교도 안 나왔고 목산수도 안 받았대. 뭐 증명서도 없대. 또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결혼을 못했잖아요. 야,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저 인물의 결혼이 되겠냐? 실제로 받은 평가예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니? 야, 아볼로 봐봐. 입술에 달인이야. 근데 왜 그렇게 절어? 설교할 때 버버버버버버버. 그리고 왜 이렇게 성도 앞에 있으면 땀을 삐질삐질 흘려? 목사가 담대해야지.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렇게 어딜 가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 보면 쟤 문제 있어. 야, 저렇게 맨날 고난당하면 문제 있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목회할 만 나겠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말 했다니까. 그런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 굴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인정했잖아요. 우리는요 KS가 아니라 JS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리아 스탠드 KS만 마크만 있어도 우리가 신뢰가 가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JS, 지저스 스탠다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이 드러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분히 사랑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아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도 편안하게 대화를 해요. 제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누구랑 만나도 편하게 대화를 해요? 저를 저되게 하는 것은 제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미 인정하셨고 내 안에 창조주의 인정과 사랑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해도 즐거워요. 만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포크가 3개더라고요. 작은 포크, 중간 포크, 3개 포크, 긴 포크. 나이프도 3개예요. 작은 나이프, 중간 나이프, 긴 나이프.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작은 건 샐러드요. 그 다음은 뭐 생선이요. 그 다음 뭐 디저트 뭐 알려주는데 나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로 찍어 먹으면 되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교수님이 엄청 웃으세요. 비웃은 게 아니고 솔직히 미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걔네들도 햄버거 먹고 손가락 쪽쪽쪽쪽 빱니다. 그리고선 편하게 먹었어요. 그리고선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탈해서. 그냥 저하고만 있으면 너무너무 별 얘기를 다 하세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예수가 저를 매력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평가도 우리를 낮게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건 우리 모두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을 완전히 인정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나띵 가운데 참 힘들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1, 2, 3, 6학년까지 반장, 중학교 3학년 동안 반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 초등학교 6학년 때 정교회장, 중학교 3학년 때 정교회장, 고등학교 3학년 때 정교회장. 나름대로 참 모범생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목회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낮추셔서 그렇지 원래 나름대로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안 믿으시죠? 그런데 총신대 신학과를 수능 83일 남겨놓고 소명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나띵이에요. 저는 주영광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신월동에 아주 작은 교회예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주영광교회. 그 대전에 되게 큰 주영광교회요? 아니요. 신월동에 어디 있어요? 목동 옆에 있어요. 목동 옆에. 목동 옆에 거기가 어디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 연구하는 데요. 거기. 비행기 소리 큰데요. 네. 저는 저희 모교회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 교회? 저 충영교회에서. 어디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니까 나띵이에요. 다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다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도 아니에요. 서리 집사였어요. 서리 집사도 겨우겨우 받았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권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띵이에요. 항상 주목받고 항상 인정받던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세계에서 완전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 당시 가장 핫한 교회인 삼일교회로 제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청년을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나띵이에요. 나띵.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 때 한 1,500명 모이던 교회가 저 군대 갔다 온 2년 만에 10,000명이 됐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가 너무 커서 이제 전 나띵이에요. 그냥 어딜 가든 나띵이에요. 저를 사랑해주는 교수님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나띵이에요.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나띵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랜드 3억이 됐는데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고 나니까 저는 에브리띵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안에 예수의 인정함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패하면 제 탓을 하느라고 며칠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동굴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실패를 해도 그런 제 모습이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침착하게 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증명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막 웃기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누가 하나 웃어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높아져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저의 본 모습과 실수되는 모습,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두렵지 않게 됐어요. 왜요? 저를 사랑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과감히 양보하거나 양보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해주고 맨날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다. 서운병이 가득하죠. 나띵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투자했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 근거가 나띵이에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거든. 증명을 못 받으니까. 근데 에브리띵,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꽉 차니까요. 누가 나한테 사도 바울처럼 서운하게 해도 뭐 그러려니 해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데 4128을 몰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좋은 816를 모는데 4128 차가 얼마나 낡았습니까? 4128 차를 몰고서는 그 집회 장소에 가니까 그 경비하는 집사님이 손가락으로 절로 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내리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집회 강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스타렉스를. 저는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저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작은 차를 타고 좋지 않은 차를 탄다고 해도, 제 피부가 축축 처지는 피부라 해도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증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시당하게도 할 일이 필요가 없고, 나를 누군가에게 증명을 통해서 내 자존도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너희는 육신의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무시했지. 그런데 나는 그거 갖고 승부하지 않아.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승부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누구에게 증명받으시려고 그러나요? 무엇이 그렇게 서운하신가요? 다 알고 다 듣고 다 갚아주실 것이며 다 회복하시고 다 세우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기가 죽고 왜 그렇게 그 모임을 싫어합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했는데. 대학 교수면 어떻고 병원장이면 어떻습니까? 석박사면 어떻고 키가 큰 잘생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미스코리아같이 쭉쭉빵빵한 미녀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람인데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 그 복음의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 절절하게 묻어 있잖아요. 다 싫대요. 못생겨서 싫고 말저러서 싫고 설교 못해서 싫고 너무 답답해서 싫고 결혼 못해서 싫고 맨날 핍박맞고 맨날 뺏기고 뜯기고 그래서 싫고 우리 담임 목사로 너는 싫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육신에서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능력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며 나를 온전히 사랑받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을 때는 저도 매번 나띵이었어요. 누가 나를 증명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내가 수고한 만큼 갚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있는 척, 괜찮은 척, 힘 있는 척, 약해지지 않은 척,
너무 어리지 않은 척, 너무 늙지 않은 척. 아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증명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요? 누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무시함 때문에 내가 겸손을 해줘야 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무시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선하심 안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우리 삶의 자존도의 근원이 되셔서 이 안에서부터 나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진짜 복음의 매력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증명되는 것에 인생을 좀 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증명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사도권.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베드로는 사도가 맞아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요한은 사도가 맞아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야고보도 사도가 맞아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적이 없어요.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평생에 이 사도권의 공격을 받아요. 그럼 바울은 언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냐? 사도행전 9장 7절에 나와 있는 다메섹에서예요.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가 영계의 시간 속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는 산신령하고 바둑두면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다 가르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계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봤으면 다 사도 바울을 인정했을 거예요. 사도가 맞아, 사도가 맞아, 우리가 봤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만 보인 거예요? 빛하고 소리만 들린 거예요. 웅웅웅웅웅웅웅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건 누구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사도권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사도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은 사도권을 온전히 증명해 주지 않고 그렇게 약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순수하게 예수만 드러내라고. 복음 외에 다른 소리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예수만 드러내어서 다른 사도들과 전혀 차이가 없게끔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함을 극복하는 것에 인생을 쏟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평생 이것 때문에 시달렸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더 순수하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탁월하게 목회를 해서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건 온전히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무언가를 안정감을 주기에는 최악의 캐릭터인 순수한 다혈질이에요. 목회자로서 최고의 캐릭터는 담즙질이에요. 침착하고 담대하며 이성적인 거. 저는 다혈질이에요. 다 혈질이에요. 극단적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욕을 먹겠지요. 김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말을 끊고 막 화를 내.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다 혈질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온전한 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제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여기는 성도님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는 거, 우리의 약함을 화장으로 덮고, 우리의 약함을 옷으로 덮고, 우리의 약함을 여러 가지로 덮고, 이렇게 사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쏟지 말고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에 한번 삶의 목적을 좀 맞춰보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기에 참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족함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주셔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부족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요.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자기의 약함의 이유를 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받으려고 몸부림쳐봤자 nothing이에요. 내가 평생 교회를 권사로 섬겼는데, 내가 장로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nothing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날 무시해도 집 밖에 먼데 날 무시해. 아니요.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온전한 자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내 모습, 눈에 보이는 내 연약함, 눈에 보이는 내 연소함, 눈에 보이는 내 연로함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하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증명받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함을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